제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거기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공간을 주님의 성령만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 모든 곳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달하시며 꿰뚫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찌르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순복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정복자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DNA가 축복의 DNA로 바뀌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타에 갔을 때 장례가 있었죠. 고 서병수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고타에서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여의시고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시고 그 보고타에 참석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간증을 그 목사님께서 하셨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정숙 권사님, 또 그 아드님이신 서정명 권사님, 서정필 집사님, 서정일 집사님, 또한 서정옥 집사님, 또 저를 대신해서 직접 장례를 인도해 주신 아드님이시면서 장례까지 인도해 주신 서정학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우리 가족들이 제일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와 함께 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깊은 박수,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제가 주일로는 2주 동안 자리를 비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해주신 많은 리더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게 하신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하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사랑하는 제자 리더인 하태백 장로님과 김동훈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남겨진 아들들을 정말 잘 돌보고 이끌어진 저희 첫째 아들 윤태기와 혜니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음파교회 상상할 수 있을까? 계속 교회는 지금 성전을 건축 중에 있고요, 예배와 말씀 또한 3주 동안 떨어져야 되는 우리 아이들, 모든 일들이 다 걱정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더불어 주시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 다 모든 것 한번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입니다. 전부. 이삭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전부가 들어간, 전 인생이 들어간, 마지막 나의 모든 DNA까지 다 심겨진 그 이삭을 칼로 찌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시점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2장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장 2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 그 여종, 아브라함의 첩이죠.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 아들을 쫓아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쫓을 때 굉장히 많이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 하나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을 쫓아버리셨습니다. 떠나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의 아들만
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아들이 있을 때와 오직 하나의 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거죠. 그 하나의 아들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자마자 하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칼로 찌르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해놓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바로 이삭인데 그 씨앗을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바다와 같은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씨앗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명령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헌신이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린 이 헌신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시험을 보죠. 운동선수는 시합을 하고 경기를 합니다. 시험과 시합과 이 경기는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된 분명한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단번에 합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지 답을 한번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수준의 시험을 내리실까?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 다른 시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인 승리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이 아이가 1학년 때 받아쓰기 점수와 2학년 때 받아쓰기와 3학년 때 받아쓰기, 이 받아쓰기 점수가 달라요. 그리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바울은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탄식은 벌써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탄식이 나옵니다. 세 번째 탄식은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음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저 성도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저 성도는 벌써 리더로 성장했어야 하는데
저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데 왜 저 부담감에서 이기지 못할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부담돼도 포기하고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걷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걷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타 컨퍼런스에 37,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곳이 해발 2,500m입니다. 저희 아내도 첫 번째 보고타 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냥 어지럽고 눕고 싶고 소화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불균형. 우리는 2,500m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쪽은 계속 2,500m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00m에서 처음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찬양하며 뜀뛰며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청년들이에요. 건강합니다. 조금의 선수만 있어도 그들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이 보고타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 들고, 조금만 문제 와도 우리는 넘어지고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장을 이룬 만큼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려드릴까요? 아들을 바쳤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기근이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자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성장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시험을 주십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통과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통과하려면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이런 못난 놈이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시험은 모든 것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특별함에서 나아가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특별함으로 나아가서 당연함으로 나가자.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성경 원어를 보니까 거기는 새벽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새벽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머뭇거리거나 지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원수의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잘 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게 돼서 내년에도 또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자기는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그 자체로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등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빛과 반대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그냥 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그 빛을 어둠이 빼앗아 갑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래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양을 바쳐 주님 앞에 드렸던 그대로, 양을 드리던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대로 바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양을 드린 자, 그 양이나 이삭이나 나는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삭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저곳에 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 삶 그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내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기쁨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고, 그냥 어쩌다 있는 갑작스러울 때는 우연이 아니라 내 삶의 매주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이, 그러니까 절대로 아브라함은 내가 특별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티내지 않고 누구에도 얘기하지 않고 홀로 주님 앞에 가서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타 컨퍼런스에 갔는데요, 클라디오 사모님께서 자랑을 하셨어요. 자신의 따님인 사라 목사님께서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이 소식을 이 보고타 현장에서 전해주셨어요. 제가 느낀 점은 그 세자르 목사님과 클라우디아 사모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모두 다 4명씩 아기를 낳는 거예요. 5명까지 낳는 분도 있어요. 놀랐습니다. 제가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이 사라 목사님은 우리가 저기 보고타 컨퍼런스를 이제 영상으로 할 때 그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코로나 걸린 와중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도 그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기 낳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4명이든 5명이든 그 아기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것이 똑같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영혼을 강화시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강한 자로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고 강화하고 제자 삼고 이 파송하는 성경적 원리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가고 그곳의 현장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정말 뒤통수를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컨퍼런스에는 중학교 2학년짜리 셀리더가 나와서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저기 그 검은 옷을 입은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4명의 제자를 데려왔어요. 더 12명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에게 또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어요. 144명 있다는 거예요, 이 리더 한 명에게.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강화를 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지, 이것을 이 어린아이가, 중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보다도 또 뛰어나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들보다도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뛰어나요. 이 셀리더는 그러나 이것을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이와 저의 차이입니다. 저는 전도 한 명 한 거 가지고 와, 너무 잘했어, 나는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전도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자기의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세워서 또 파송시켜서 그 사람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람과 같아야 합니다. 음파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을 음파 교회에서는 여기는 우리 대은이하고 은총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5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당에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 음파교회는 유스들이 하고 청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특별하다고 하는데 우리 음파교회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생활화되고 문화가 되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일은 너무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도 망설임 없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특별함이 당연함이 되었을까?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벗. 여러분, 이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관계가 모든 열쇠입니다. 관계가 모든 열쇠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특별한 것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타에 있을 때 승리가 보낸 카톡입니다. 갑자기 이걸 보냈어요.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 초딩이 나한테 20만 원짜리 보냈어요. 그러면서 승리가 뭐라 하냐면 낭 이거 갖고 싶어용 이렇게 써 있어요. 낭 이거 갖고 싶어요. 20만 원짜리를 조그마한 놈이.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아빠 곧 있으면 내가 생일이니까 내 거 10만 원하고 아빠 10만 원하고 합쳐서 사주면 안 돼? 그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도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부담스러운 건 요구해야겠죠, 쟤한테.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꺼내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친구겠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정말 친구라면. 그러나 여러분, 진짜 친구라면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워하는 그 부탁을 내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탁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부탁이 나에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이 되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과의 그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과 아내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성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고타에 오면 꼭 목사님 가정이 싸우더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동안은 별로 붙어있질 않았어요. 부모와 그 남편과 아내가. 그러다가 24시간 계속 붙어있으니까요,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관계를 유일하게 성경은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관계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부탁을 아브라함은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너의 아들을 드려라.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당연하게 들으셨어요. 기쁨으로 들으셨어요.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그 아들을 드린 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죠? 내 친구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지불하셨어요. 대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그 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친구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나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일은 다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가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을 주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가 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려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기쁨과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있어요. 그곳은 카타콤베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제 방문하러 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로마에 아주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막 다 잡혀가기 시작해요.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에 찢겨 죽이고 막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베드로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제발 로마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도망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순종해서 그래,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로마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가는 겁니다. 막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는데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에서 막 급하게 도망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지나쳐서 가시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때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 바로 도미나이 코바디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망가고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 로마로 나는 지금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간다. 그 말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붙잡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보면 베드로의 발자국이 있어요. 거기에
돌로 만들어진, 이곳에는 베드로의 발자국이 있고요, 이쪽에는 예수님, 이쪽에는 베드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친구로, 나의 리더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로마로 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대신 가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 대신해서 갔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다 우리 가수 목사님들이 그 발자국에 한 번씩 다 서봤어요. 맨발 벗고 신발 벗고 발자국이.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누구나 이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며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염려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 엄청난 큰 기쁨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 아이가 그냥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은 기쁨이고, 그 이삭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 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놀라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걱정거리. 왜요? 이삭이 넘어지기만 하면, 아이고, 이 귀한 아들 넘어지면 안 돼. 애가 좀 딴 길로 가면, 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야, 집에만 있어, 집에만 있어. 주위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을 뺏어갈까봐 항상 두려워야 되고, 이삭의 미래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이제는 곧 있으면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 아들을 누가 지켜줘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이삭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삭이 너무너무 기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걱정거리인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아들은 누가 지켜줘? 그때 아브라함의 결정은 놀랍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끼고 있으면 그건 계속 걱정거리예요. 항상 보호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목처럼 이 특별한 것을, 이 아들을 당연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시죠.